근무를 거절했다가 해고당한 한 여성이 법정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낸 결과 2,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7억 정도의 그 액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IT에서 이주해온 한 여성이 있는데 자녀를 6명이나 두었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으니까 한 10년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가 근무할 때에 주일날도 호텔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데 이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근무 시간을 교대해서 한 10년 동안 그래도 설거지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 그 홀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가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일날도 그 제 시간에 바꾸지 말고 근무하라는 겁니다. 자꾸 강요가 오니까 안 된다. 나는 주일날 지금대로 좀 근무 시간 바꿔서 내가 주일날 예배대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 된다. 주일날 그 시간에 와서 바꾸지 말고 와서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걸 거부하니까 그만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해고당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가 법정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회살된 상대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자와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청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청소 그 설거지하는 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예배드려 가야 되냐 아니면 일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일이냐 예배냐, 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뭘 선택한 거예요? 일보다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돈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해고당했지만은 승수해서 더 많은 그런 또 물질적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주일날 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리 주일이라도 일할 수 없고 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설거지하는 이 여성과 같이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주일날 쉬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그래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요. 할 일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껴놓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썼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받자 그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라 하는 의미예요. 지금 그들은 박해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방을 나오고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몰래 숨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당에 안 가요. 들통날까 봐. 그럼 다 빼앗길까 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또 이런 받기 때문에 세상 길을 빠진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배 안 드리는데 뭐 나도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조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떤 이는 배교하고 황제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떠나서 과거에 믿던 유대교적 신앙으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기독교적 유대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습니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내 날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주일날 빠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놀러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세요. 꼭 뭐 교회만 하나님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늘어난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반대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 갈수록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에게 물어서의 설문지로 도대체 교회 안 나간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한 44%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 제사란 말은 그 원어에 보면은, 희생제물입니다. 뒤시아란 말인데 희생제물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떤 희생제물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희생제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짐승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예배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생각할 때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잡고 예배하는 게 나아요? 더 나은 자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제물임을 믿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나가는 예배, 이것이 더 나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자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또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더 나은 제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나온 다음에 우리 뭐예요? 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의 몸된 지체는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나가가 아니에요. 얽매이기 싫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얽매인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얽매인 존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어.
난 안 맞는 성도도 있어. 보기 싫은 성도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지체니까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는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없고 세상 일이 분주하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된 예수님의 공동체임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이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첫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고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러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다는 거예요.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없는데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와 그 후대에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니까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약속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의 실상이 되어서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금 박해받아 있는 성도들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믿습니까? 예? 영생 믿습니까? 예? 천국 믿습니까? 예? 아니, 박해받는 성도들 이거 믿으니까요 죽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죽어도 나는 구원이 있어. 나에게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믿음 가지니까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그대로 약속이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이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드신 주관자다, 주권자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받아도 너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권자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한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을 창조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구나. 황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황제의 말은 생명을 살리거나 능력의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야.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박해나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황제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막 처형하니까 화형시키고 사적으로 집어넣고 짐승이 마비되게 하고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구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구나. 죽은 이후에도 천국이 있구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후에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셔, 함께 하셔. 에녹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와 동행하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줘, 영원한 통으로 우리를 옮겨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배 당당하게 드리는 거 숨어들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예배자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런 믿음 가지니까 어떤 박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짐을 믿습니까?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제사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바라는 것들 약속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래, 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주권 잘 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듯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고 이 생의 복뿐 아니라 영생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구정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고향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저희도 다 저희 가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다 믿지 않는 가정들은 또 신앙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부들 가운데서 음력 설날을 없애달라는 헌법 소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너무 힘드니까 설날 좀 없애달라고 구정, 신정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번 주부들이 얼마나 힘들면 말이죠, 구정 설날을 없애달라고 헌법 소원에 청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주부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 음식 차리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인 서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사 없는 명절을 자기는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 없는 명절. 그러면서 지난 추석에도 제사 없는 명절 되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너무나 즐겁게 놀다 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고 놀다 왔다는 거예요. 제사 없는 명절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한 5년 동안 투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사 지내야 된다. 또 아들은 아니다. 뭐 제사 지면서 며느리들 고생시킬 거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제사 없는 명절을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2001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장자니까 자기 집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결혼하고. 그리고 누가 제사상을 차려요? 제수 씨가 와서 제사상을 다 차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제수 씨가 너무나 고생하는데 자기가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여성분들이 또 며느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조상, 며느리가 알아요? 조상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조상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말이죠. 남자들은 그냥 절망 꾹꾹하고 말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이구나, 이걸 바꾸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는 이걸 바꾸어서 우리 가정은 제사 없는 명절 지낸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 교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크게 좋아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제사 없는 명절 지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사 없는 명절 지내니까 어때요? 그냥 모여서 가족끼리 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놀고 또 가족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제사 없는 명절 지내니까 친목으로 모이는 거예요. 친목으로 모이니까 어때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공항이 그냥 꽉꽉 매진다 그래요. 해외 나가서 얼마나 하는지 말이죠. 해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그죠? 며느리들 고생하지 않고. 저도 며느리 보면 너 차 주지 말고 여행 가라고 아마 그러고 싶은데 말이죠.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얼마 좋아요. 명절, 제사 없는 명절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 명절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요즘은 제사 지내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사잖아요. 사서 우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형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통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전통 제사가 많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선택하려면 어느 것이 우리가 선택할 것이겠습니까? 명절은 제사입니까? 아니면 전통대로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까?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에요. 그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집에 가서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정말 가족 형제 친지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자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